아멘. 자, 니짜빔은 서 있는 것들 복수라고 그래서 그죠? 어그는 나짜브다. 나짜브. 바르게 서 있는 것, 또 누군가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이 나짜브라고 그랬어요. 이 나짜브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뭐 들었죠? 이 눈, 생명이고 짜대는 얼음이라고 했죠. 예수 생명을 담은 집으로, 얼음으로 가득한 집으로 세워 굳게 서라. 뭐 이런 말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가? 내 삶에는 예수님의 얼음으로 가득한가?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양하고 염소 배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살면 양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살면 염소라고 그런가? 바로 예수 생명이 담겨지고 예수 얼음이 담겨진 사람은 양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얼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진 모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염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은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판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죠? 다른 사람 분별하기 전에 내가 예수로 채워진 사람인가? 예수 닮은 사람인가? 내가 양인가? 아까 우리 선포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교회 안에 염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내가 염소가 아닌가 먼저 살펴봐요. 누구, 저 집사님, 저 청년, 저 사람,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말씀은 나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주변 아무도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내가 양인가? 내가 예수님의 얼음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생명이 가득한 사람인가?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에게 그런 문자를 했어요.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가 오랜 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이 아들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분이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운전하고 대전서 의정부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장례식을 뒤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을까요? 그 장례식 가서 그 예의를 표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 아들의 목적은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운전하고 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고 싶어서 뒤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게 문자를 냈어요. 당신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운전한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직장일 잠시 제쳐놓고 뒤쫓아간 거예요. 열차 타고 전철 타고. 그래서 내려올 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삼촌을 모시고 또 엄마도 모시고 예숙모도 모시고 그가 운전하고 내려온 거 쉽게 말해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그 다음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양으로 사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양으로 사는가 염소로 사는가 예수님의 얼음이 나타나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것에 예수님께서 먼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딱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에 군사의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섬겨야 될 자리면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섰으면 누군가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낫잡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우린 신명기 30장에서는 어디 안에 서라고 그런가? 생명의 길 안에 서라. 생명의 길 안에 서라. 보호의 길 안에 서라. 말씀 안에 서라.
혹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일이 깨달았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참 어떤 그 부분에 좀 단순해요. 어떤 것이 택배로 물건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 그쪽에서 발송이 늦었어. 그것도 저는 누구 잘못, 그 사람이 발송이 늦었다, 또 이 사람들이 지연 배송을 했다,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약이 며칠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한 2, 3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할 거리도 찾아내고 우리가 고칠 거리도 찾아내고 우리가 더 노력할 거리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 손끝에서 일어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했기에 다시 회복시키고 번성시켜 주시고 대적자나 핍박자나 환경도 바꾸어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서라.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뭔가 일이 났을 때 깨닫고 돌이키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 손끝임을 깨닫고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렇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뭔가 여러분 계획한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끌고 가시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먼 길에 쫓겨가서 뭔가 깨달아지거든. 이게 하나님이 징계였구나. 하나님이 심판이구나. 깨달았으면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회복시키고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손끝에서 나온 징계임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면 회개로 연결시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30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특히 여기 안 좋은 일, 저주스러운 일이 일하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또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죄와 불순종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됐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어떻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래 자리로 나를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끝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세상 말로 우연히 뭔가 잘못됐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꼬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수보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낮잡아 돌아와서 내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번성케 되고 대적자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수고한 사람,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과 번성을 주신다는 이야기고 3절 5절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결국 그 핍박자 대적자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자 보시오. 우리가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킨다 이거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은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아서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모아서 거기서 너를 이끌고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을 주시겠다. 회복을 주시겠다. 회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도 주시지만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끝에서 일어난 일을 깨닫고 슈브한 사람, 깨달은 사람, 돌이킨 사람, 그래서 말씀 청종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데 더 번성하고 더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도 양인가 염소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예전에 양과 염소에 대해 들었는데 오늘 새롭게 들었대. 그렇게 자꾸 우리 새롭게 자꾸 들으면서 양으로 살라고 양으로 살라고 양으로 살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양으로 사는 게 뭔가? 예수님 향기가 나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양으로 사는 방식이죠. 여러분 어쩌면 쉬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그 사람은 양으로 사는 거겠죠. 그죠? 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망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도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덮였던 잘못된 가죽들을 벗겨주셔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돌이킨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늘 그랬잖아요. 순종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이키고 순종하는 절에 오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덮여있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벗겨주셔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대. 즉 공동번역은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 오늘 뒤에 나오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되 내 마음에 할례까지 베풀어서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겉으로 원하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뭐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해결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부터 이야기. 하나님이 저거 해결 안 해줘요. 7절은 하나님 맨 뒤에 해결해 주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환경 좀 고쳐주세요. 저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하면은 아니야. 네가 돌이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털렸어 하면은 아니야. 네가 돌이키면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착착착착 진행해 주는데 네가 원하는 그 대적자 문제도 그 다음 단계로 네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는. 여러분 신학교 같은 데 강의 가면은 보통 신학교 온 여자분들이 그 남편들이 굉장히 그 어떤 막대기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학교도 못 가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신앙생활로 방해하고 하여튼 여자분들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려고 밤늦게 야간에 와서 공부하면 그 남편을 막 해방꾼으로 역사해요. 왜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해방꾼으로 남아있는가 하면은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오고 제자리에 서면 방해자가 없어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협력자가 되지 않고 나를 돕지 않고 자꾸 나를 괴롭히면은 내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로 돌아가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하면은 그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나를 돕는 동력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간증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사역자로 세워져야 될 그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7절 대적자 핍박자 처리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거는 하나님이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낮잡아 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영역이다. 아멘. 순서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과 번성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 마음 다 주셔서 쫙 나가게 해주시며 마침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내가 문제라고 했던 그 환경도 하나님은 처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7절 다시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던 핍박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사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사이클에서도 배웠잖아요. 사사기 사이클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침략군들을 물리치고 살롬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항상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회복과 번성도 주시고 마음이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리는데 그때 비로소 적들이 처리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저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제자리에 서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잘 정리정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서야 될 지는 말씀 안에 낮잡아 굳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회개가 뭐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꾸 그 말씀으로 찔림받고 말씀에서 이탈한 나를 발견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31명이나 되는 적들이 있었대. 그 하나하나 다 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적 의미는 우리 속에 그 수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속에서는 과연 몇 명의 적들이 멸해지고 몇 명의 적들이 남았는가?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녀석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명의 왕들이 다 전멸돼야 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적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조명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씩 처리해놔가지고 그 잔챙이들 다 쫓아낼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은혜가 돼. 내가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 속에 미움이 있네. 내 속에 용서치 못함이 있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니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는 낮잡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회개의 자리로 나간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우리 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데 KJV 성경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회개한 사람은 앞에서도 회개와 번성, 대적자 처리, 그는 모든 축복도 준다지만 오늘 8절과 9절은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소생과 네 가축이 잘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내 몸에 소생에 복을 줄 것이고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일마다 복. 이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 소생도 후손도 잘 되고 네가 하는 사업, 저기서 말하는 가축, 오늘날 말하는 사업이고 직장이래잖아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말씀 순종이 어렵잖아요. 이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 그 어렵지 않다.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결단만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방향을 정하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맞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에담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도 주님은 알아. 그럼 에담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레미야에게도 꼭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똑같이 집사님도 우리 성녀들 똑같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알아.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도와주시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이 너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멀리 있어서 네가 하늘에 가서 가져야 되는 말씀도 아니고 저 바다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말씀도 아니다. 항상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내가 그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돕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것까지 가지러 바다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네 입에 있어서 항상 읽을 수 있는 말씀이고 네 마음에 있어서 항상 되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이니 너는 이것을 성령이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이제 점검해 봐요. 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내가 한번 정독하고 읽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또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이 신명기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을 예배 이후에 한번 또 읽는 시간을 갖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정독한 말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나는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몫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나안 전투 치를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도 동원하지만 어떤 성 하나 점령할 때 이틀에 걸쳐서 인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지만 7년에 걸친 긴 전투를 해요. 그게 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들 가까이에 말씀을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말씀도 묵상하시고 매 금요 말씀이나 주일 설교 와서 우리 일주일에 10편의 설교가 공급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마치 콩나물이 쑥쑥 크듯이 뭔가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일날 말하겠지만 이제 다가오는 5783년은 김멜의 해거든요. 김멜은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이란 뜻도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잘하고 성장해서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첫걸음이다 하겠죠. 그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생명의 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에 한번 들었어. 우리들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이 있다. 오늘 뭐 내가 늘 얘기하죠. 오늘 이 금요 예배도 여러분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길이에요. 뭐 다른 길 없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그 반대편도 있고 그대로 살아서 복받는 길, 번성하는 길, 생존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반대편 길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네가 유업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는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생존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받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망한대요. 그리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한대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복받는 길로 갈 것인가 저주 길로 갈 것인가 에발산으로 갈 것인가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가 항상 우리 앞에 두 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어떻게 갈 것인지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즉 생명의 길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너희들이 택할 것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제가 3, 4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1번, 2번, 3번, 4번 했지만 거기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기억납니까? 그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되지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가면 생명의 길이 과연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충종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즉 의지가 뭐라고 했죠? 딱 붙어서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연합한 상태로 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는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해마다 이 말씀 들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막 들을 겁니다. 그러나 가끔 또 설교로도 듣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만들죠? 그만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네 가지 생명을 택하는 것, 생명을 택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봐서 내가 두 길이 있을 때 진짜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과 세상 물질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청종은 뭐라고 했죠? 잘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 그죠? 잘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지금 다바크란 단어를 내가 사용해서 강조했어요. 그죠? 딱 붙어 있는 상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악한 것들은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를 분리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딱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한 채로. 그래서 히브리어는 바하르가 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하브가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쉐마, 샤마가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바크, 딱 붙는다니. 이 단어도 한번 기억해 놓자. 그죠?
기억해 놓자.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딱 붙어서 거기를 가는 것.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는데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화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 길을 갈 것인가? 보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요즘 우리 여호수아 새벽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 보십시오. 기생 라합에도 두 가지 길이 있었어, 그죠? 여리고 민족과 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기생 라합은 여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쉽게 말해서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왜 그랬다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승리 행진을 하고 있는 걸 들었으니까 나는 참신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다고 그랬죠? 나오미 며느리 룻과 같은 선택이라고 해서, 그죠? 룻도 자기 동서한 사람은 오르바는 자기 친족으로 돌아갔어요. 이방 여인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선택해버린 거. 그러니까 룻도 기생 라합도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31명의 왕들은 다 죽어나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 기본 족속들은 안 죽잖아요. 왜 살아나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진격해왔고 어떻게 승리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는 먼 거리에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이스라엘과 친족을 맺고 살아남았어. 나중에 공격을 당하니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가서라도 그 적군들 다 물리쳐 주는 일이 나서,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고도 기생 라합처럼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했죠. 모세 시대 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왕들은 원래는 전멸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면서 길을 좀 비켜달라. 물이 필요하면 물을 우리가 살 것이고 양식이 필요하니까 길만 비켜달라고 했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말을 듣고 양식과 물을 공급하고 길을 돈 받고 팔고 길만 열어주면 그들은 살아나면 땅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은 군대를 대적하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멸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 동편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에게 공급하는 땅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31명의 왕들 다 그렇게 죽임당하는 왕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 왕도 있잖아요. 사울왕도 처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자기는 자격 없지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왕으로 시험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게 되고 막 다윗왕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존중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는 왕이 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왕이 되고 다윗 왕도 잘못한 적이 있잖아요.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잘못하고 나서 사울왕도 잘못한 거 있어요. 똑같이 다윗 왕도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두 가지 있죠. 여러분 사울 청년도 보십시오. 사울 청년도 처음에는 그가 유대교 열심분자로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라고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인 걸 하고 딱 그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그때부터 가게 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최고의 일꾼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 앞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갈 길이 있고 생명의 길로 갈 길이 있고 저주받는 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늘 이런 말씀에 고려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나는 양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으로 표현된 그 사자가 뭘 물고 있죠? 검을 물고 있죠. 이게 바로 말씀의 검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마지막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한검을 물고 오세요. 그죠? 바로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 주님으로 오시는데 이 한검을 물고 오세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양에 대해서도 듣고 염소에 대해서도 듣고 생명의 길도 듣고 저주의 길도 듣고 보호의 길도 듣고 화의 길을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고 보호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래서 회복과 번성 축복을 맛보는 누리는 여러분 자자손손 누리는 영적 명문가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신다. 기름 부음도 주신다.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저를 도우셔서 저에게 필요한 맞춤을 해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령케 하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달려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고